성경 통독 네 번째 날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은혜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품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드넓은 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참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 넷째 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면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교재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 이름들이 다 기적과 같은 이름들, 은혜 안에 존재하는 이름들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아 홍수 본문에서 교재에서 제목을 노아 홍수 하나님의 눈물이라 잘 표현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기 좋게 심히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고 떠난 인간으로 인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끝이 없게 망가지는 죄악과 사망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심판과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것에 먼저 눈이 갈지 모르지만 사실 그 노아 홍수 이야기의 궁극적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인 것입니다. 마땅히 다 죽어 마땅한 죄악의 인류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의 씨앗을 다시 심으신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세상에 다시 인류가 번성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장에서 번성하며 자녀가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이 기록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긍휼의 뜻,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족보, 명단,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나 다시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택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자신이 자기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생명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고 번성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온 세상이 죄악으로 폭주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행하던 이 모든 역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사실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분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자로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헛되이 자랑하며 그렇게 헛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절대자로서 어떻게 행할 것 같으십니까? 당장 큰 처벌로, 무시무시한 벌로 하나님의 위용을 나타내고 교만한 이들의 그 세력을 꺾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비록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망각하며 하나님 없이 헛된 꿈을 꾸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찾으려고 어리석은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러한 완악한 완고한 이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끝까지 인내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헛된 마음으로 뭉쳐서 이제부터 행할 일들이 헛된 교만의 일들, 죽음의 일들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조차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게 되는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기술로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헛된 바람이 다 무너져 버린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이 세상에 속한 힘, 이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새로운 길, 하나님의 방법이 펼쳐질 것을 오늘 이야기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시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비록 다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에 지금 당시 세상에서 생각하는 미래의 비전, 미래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기준으로 정말 바닥을 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존재,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 바벨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 가실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수많은 이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맞이하여 오늘 내가 호흡하며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인해 제가 오늘 살아있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며 숨쉬고 있는 자체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바벨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과 지식과 기술을 자랑하며 그러한 것들로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고 건설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가장 약하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약하고 약한 바로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 안에서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오늘 새 하루를 맞아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에 오늘 저희가 살아있음도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음도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저희들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모든 것 바벨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과 지식과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희에게 소망이 되며 구원이 됨을 깊이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상황 안정됨을 위해서 함께 특별히 계속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